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여러분, 고3 수험생부를 담당하는 소문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0월 31일 모두 외쳐 아멘 아멘이라는 제목의 큐티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와 함께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신명기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는 11절로 15절까지 그리고 26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발산과 그림심산은 협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산인데요. 축복을 선언하는 그린심산은 수목이 무성하고 딱 보아도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주를 선언해야 하는 에발산은 황무하고 황폐한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협곡 가운데 레위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이 율법의 내용을 외치게 되면 이 양쪽에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며 크게 화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축복 이후에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저주와 축복과 저주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 오늘 성경은 진짜 이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오늘은 우리가 저주의 내용만 읽어보았죠. 무슨 성경이 저주의 내용만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식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와칭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모세는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어느 지파를 세우나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린심산에는요,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의 지파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처 또 아내의 지파가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발산에는요,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과 또 레아의 막내 아들 스불론 그리고 나머지는 시녀들을 통하여서 얻은 자녀들의 지파가 서게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언약을 선언할 때 이 양쪽의 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에발산과 그린심산에는 이 반반의 지파가 나뉘어져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모세는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이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참고문헌으로 15절이 나와 있는데요. 15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16, 17, 18, 19, 26절까지 언약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풋노트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의 뜻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의 감탄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을 함께 외치도록 명령한 이유는 이 저주와 축복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언약의 안으로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주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마 질문하는 제가 바보스러운 질문일 텐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요, 복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왜 율법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대답하게 할까요? 언약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분량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의 내용이 많다라는 건 저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만 피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으로는요, 어디 자녀가 멀리 갈 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걸 조심하고 저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자녀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언약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상급이, 칭찬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필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라는 명령을 보며 무엇을 느끼나요? 저는요, 은혜의 자리로 강력하게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맙시다. 그러면 큰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쩌면 물가에 보내는, 멀리 보내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조언하는 내용들이 어쩌면 이 언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복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샬롬.